네, 지난번에는 우선은 말씀에서 깨달아라. 그리고 사실 그 깨달음도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지 깨닫게 되잖아요. 네. 하나님은 전에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만나서 실제로 보여주시고 교제하심으로써 당신을 알게 하셨는데 이제 죄가 그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각자 마음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 사람들의 기억력이 아주 좋아서 한 번 들은 거는 다 기억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퇴화돼서 기억력만으로는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시면서도 그냥 누구나 금방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게 아니라 찾는 사람, 또 그 마음에 갈급한 사람,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를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그러니까 타락의 시작이 불신으로 시작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회복의 시작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믿어지는 것. 사실 믿는 것도 그냥 안다고 다 믿어지진 않아요. 그냥 근데 그런 지식적인 제한의 믿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를 걸고 목숨을 걸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믿는 것.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 내어주는 사랑. 사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네, 지금 이제 여기서는 창세기의 기초. 지금은 네,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 이전에 본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 사랑이 때문에 우리를 만드실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부부가 사랑하면 아이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 자연의 법칙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셔요. 네, 우리 인간의 개념은 오염됐고 네, 이기적인 사랑에 기초해요. 그게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돌보고 또 나의 존재감을 근데 그게 존재감을 키우는 데 있어서 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를 키워나가는 거는 사실 모든 게 죽는 것과 함께 소멸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어떤 거에 집착해갖고 그거를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내 존재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고집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러는 것들 또 상처를 받고 복수하고 싶어 하고 다 사실은 내가 없어지는 거, 지워지는 거에 대한 저항이에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내 존재감을 키워내야 되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제일 먼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사실 이 중간에 와이프인이 대쟁투를 마무리하는 거에서 한 설명이 사실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기 전에 세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참 지금으로는 상상이 안 가요. 우주가 깨끗해지고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를 통하여 고동친다. 여기서 자아라는 나 중심의 사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이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렇게 반사되고 그대로 나타나고 거기에 아무 꺼리낌이 없는 거 막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기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는 그 생명과 빛, 환희, 그 생명의 표현이죠. 빛과 기쁨. 그것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창조주에게로 전달되는 참 조화라는 게 어떤 거일지 우리가 아는 세상에서는 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냥 우리는 더 높은 세계에 이르려는 욕심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러한 어떤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고 이기적이어야만 또 존재할 수 있어요. 사실 사람이 좋아서 남의 말 고지를 듣고 다 퍼주는 사람, 우린 그런 사람을 성자라고 안 불러요. 바보라 그래요. 자기 자리 못 챙기고 지 거 못 챙겨 먹고 또 자기 거 보관에 킵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어요. 우리가 하늘의 원칙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제일 못 견뎌하냐 하면 사단이 제일 못 견뎌요. 왜냐하면 눈에 거스려요. 못마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려고 하는 사람, 또 그거를 아는 만큼 실천하려고 하고 그 사랑에 다가가는 사람.
그 빛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져요. 사실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지 않았더라면 어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었을까? 근데 죽일 만큼 미워하는 것. 사실 그럴 만큼 죄를 진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자기의 조종에 놀아나지 않는 그 순결함을 대한다는 게 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동조하고 같이 악한 행동을 해야 안전하게 느끼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사단에게 그걸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한 친구가 그 친구는 남의 흉을 보는 거를 절대로 용납을 못한다 그래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재밌어 하고 어떤 때는 아, 참 안 됐다. 그러고 이렇게 편선하고 하는데 그 사람은 거기 와서 초를 치는 거예요. 나는 그것보다 더 나쁘니까 남의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판을 깨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것만 보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냥 남의 말을 못 들어요. 그래서 누가 그 사람의 생각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다른 생각을 얘기하면 그것도 막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약점이에요. 어떤 한 면에서는 그 태도가 좋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면에서는 그게 자신을 고립시키고 자신의 발전을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막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또 그거에 성령께서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근데 그 말씀도 그냥 말씀만으로 하면 또 그거에 올무에 빠져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에스겔 그걸 이제 읽어주는 성경을 들으면서요. 그 애달파하는 하나님의 마음, 자꾸 반대로 나가는 사람들, 멀리 도망가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이기심을 충족시키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 그거를 속아 넘어가 주지 않으시고 책망하시고 돌아오라고. 너 그렇게 가면 죽어. 이리 와서 내가 주는 사랑을 받고 내가 주는 생명을 얻어. 근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자아를 포기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실 자아가 포기될수록 세상은 편안해져요. 세상이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싫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근데 그것도 생각의 차이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원칙 그거가 무엇이냐 내 삶에 내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생각하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안 된 상황을 보면서 상대편을 그럴 수밖에 없는 상대편을 불쌍하게 여길 수도 있고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참 근데 우리가 그게 정상인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못 봐요. 그거를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께서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로 인도하시냐면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근거, 원칙, 그거는 말씀에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일부를 표현해 주기는 하지만 희생하시는 사람, 또 희생도 또 간혹 있어요. 자연계 속에. 그렇지만 구속의 경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원칙은 말씀에서밖에 찾을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왜 다니엘서를 이해해야 되고 그 예언 또 그 외에 다른 많은 예언들 그걸 알아야만 하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올바로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게 목적이에요. 그분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정말 욥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신뢰한다. 그분을 신뢰한다. 그만큼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참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죠.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기가 그 자기를 돌보는 부모들의 품을 의지하고 자신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더 맡기고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바라요. 감사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시작과 끝으로 이렇게 모든 이 성경 전체의 기둥이 되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마음속에 정리하게 되네요. 창세기에 이제 모든 결론을 이제 다 감싸는 그 말씀으로 딱 박아 놓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전개되는 대쟁투
의 이제 죄가 뭔가, 죄의 본질,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그러면서 참 지금 제가 여기 요거 설명을 잘했네요. 창조의 진리, 그리고 인류의 타락, 속죄, 하나님 율법의 영원성은 소위 기독교계의 많은 사람에 의해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사실상 거부되고 있다. 지금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깨달아진다는 건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이 참된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그 일은 참 감격으로 우리가 받아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 창세기에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고 확대해서 보여주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맺음을 하시는, 그게 이렇게 눈에 선하게 이렇게 보이는 듯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우리 참 메시아 팀들을 사랑해 주셔서 조금씩 진리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쌓아주시고 교육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도 이 말씀 연구를 이렇게 하면서 와, 이거 어떻게 이런 말씀까지 이렇게 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을까. 참 감사한 말씀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 기초 아래서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또 우리 그 우주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 그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대쟁투, 선과 악의 대쟁투,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쟁투.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 역사의 흐름 속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안에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 대쟁투의 본질 속에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오늘도 그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이 우리 눈에 확대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믿음이 죄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 사람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길로 이렇게 인도되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제 오늘 이거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이 세상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어떤 사람은 저 오지에 밀림지대에 가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들여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노벨 문학상을 탄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곳에는 뭐 평화주의자도 있지만 문학으로 이번에는 이제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누구죠? 노벨 문학상을 탄 우리나라의 그 작가 한강, 한강. 그 한강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뭐 많은 과학자들, 그 음악가들, 뭐,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처음에는 아기로 태어났고, 뭐 아장아장 걸음을 걸으면서 성숙해 나간 거잖아요. 성장해 나간 거죠. 그리고 우리들처럼 유년 시대를 지나왔고 또 참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어른이 되고 시작은 똑같이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들은 이름을 날리는 참 훌륭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 대대로 그 이름이 이제 전해질 텐데 나 같은 존재는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름을 떨치는 것이 참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승리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 생명, 영생을 얻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세상에 살지만 영생을 선물로 얻는 그와 같은 큰 상급, 노벨 문학상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상을 받는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참 공평하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렇게 똑같이 이 세상에 베비로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결국은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그거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아는가에 따라서 이 거대한 큰 상급을 받는 그 일이 이 세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요. 참 놀랍기도 하고 참 큰 특권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 큰 특권 안에서 정말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향기를 참 내 삶 속에서 드러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 그 일이 나에게 참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사랑을 내 몸에 흠뻑 적시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맛보아 아는 삶이 우리 삶에서 지금 하루하루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점점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참 감동이 되는 이 공과 공부 시간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깨달음을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영숙님 계속 인도해 주세요.
제 말소리 들리세요? 예, 잘 들려요. 더 뭐 또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세요? 오늘 말씀들은 다 깊이가 있어서 좀 뭉클뭉클하네요. 그러니까 막연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그 실제가 되는 그런 좀 마음이 많이 드는 표현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선교 차원에서 좀 뭐 예배 등한시한다든가 외로워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좀 돌아보면서 전화 한 통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더 하시는 말씀이 아멘. 없으시면 마침 기도 제가 순서예요. 네, 해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돌아보면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또 돌아보고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또 영원히 저희들을 사랑해 주실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신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각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준비할 수 있도록 각자 심령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사탄에게 속한 자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요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많이 있고 천재지변도 점점 더 강도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어서 주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때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그 징조로 또 보여주시는 건지 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이 들어있사오니 더 공부하는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궁금한 거는 함께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한 또 말씀 연구할 때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또 한 주간이 시작하면서 주님 완전히 봄이 되었습니다. 주님 주변에 봄꽃들이 참 많이 피어 있고 어떤 나무들은 잎사귀보다 먼저 하얀색, 핑크색, 또 노란색 꽃들을 가로수가 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각자 다른 색깔의 꽃들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꽃들이 잘 피어서 우리를 바라보는 또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함께 그 기쁨을 또 창조주 하나님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도록 늘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 공은순 어머님 또 전승태님 그리고 우리 메시아팀 한 분 한 분 연약한 부분들은 주님 밤에 단잠 주시고 또 피곤을 풀어주시고 또한 아침에는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맞추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또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오늘 다 우리 메시아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또 그런 기쁨을 주셨사오니 감사드리고 주님 오늘도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믿음의 날 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이 있음을 또 영생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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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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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숙님